우리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우리 두 번에 나눠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작년부터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예요. 20장 1절부터 3절까지고, 여러분 주보 안 받으신 분들 뒤에 있으니까 받아 가시고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실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 동안 가두어 두고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20장 1절부터 3절. 구절이 짧다고 설교가 짧을까요? 저를 아시죠? 오늘 20장은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6절, 우리 오늘과 다음 주에 볼 이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예전 초대교회 이후부터 계속 역사적으로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말씀 구절이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0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0장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천년이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예은 집사님? 5번 나와요. 5번. 그리고 7절까지 하면 총 6번. 20장에서 천년이라는 게 총 6번이 나오는데 오늘과 다음 주 말씀에서만 5번이 나오고요. 이 천년이라는 게 우리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 딱 그런 이 단어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안 나와요. 등장하지 않아요. 사모님 모르셨죠? 왜 몰랐어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신학적 단어로 우리가 삼위일체, Triune God, Trinity 이렇게 만든 것처럼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과 다음 주에 바라볼 이 말씀 구절에서 그러나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천년 왕국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 우리 시아 성도님, 천년 왕국이 언제 올까요?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 크게 자신 있게. 괜찮아요. 지금 틀려도 괜찮아요. 이따 틀리면 안 돼요. 지금 틀린 건 창피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크게 예수님 재림 후 이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다스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온다.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얘기해서 안 되네요. 7명, 8명 있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다.
한 분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천년 왕국은 실제적인 게 아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지. 실질적 천년 왕국은 없다. 장인호 선생님 두 번 들어도 봤는데 내가 왜 두 번 들어요? 이거에 대한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크게 무천년설. 무천년설을 G.K. 빌이라는 학자는 시작된 천년이라고 새롭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전천년설에는 세대도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이 그림을 넣어놨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전천년설이 무엇인지 좀 설명 먼저 좀 하고 이 도표를 함께 좀 볼 건데요. 전천년설은요, 한번 그림을 같이 보면서 볼까요? 그래도 낫겠네. 자, 여기에 공중 재림 있죠. 재림 있어요. 재림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천년과 후천년이 나눠져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프리밀레니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천년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셔, 그러면 뭐예요? 후천년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전천년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20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 말씀 있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시간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1절, 2절, 3절이 말하는 그 순서대로 문자적으로 이제 사탄이 아비소스, 우리 세번역에서는 아비소스고 개역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하죠. 무저갱에게 천년 동안, 실질적으로 천년 동안 갇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볼 4절 말씀에 이제 순교자들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부활도 실질적인 몸의 부활로 바라보아요. 그래서 부활한 순교자들이 정확히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기본적인 전천년설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다고 했어요. 좀 차이를 보면요,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우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좀 볼게요. 여러분 그림을 봤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 전천년설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윌리를 찾아라 아시나요? 윌리를 찾아라.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환란이 재림 전에, 즉 7년 대 환란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다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고요. 이 예수님 환란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어요. 좀 더러졌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안 되는구나. 자,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던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실 때 그때 순교자들과 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또한 그때 믿음을 지키며 그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인 거죠. 그들이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땅에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내려오지 않아요. 왜? 이 땅에는 뭐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대환란을 피해요. 그리고 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 때문에 재림이 몇 번 있는 거예요? 2번 있는 거예요. 2번 있고,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7년 대환란을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공중 재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환란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란을 피하는 거.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던 중에 이제 나중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오고, 엄청 핍박이 오고,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엄청난 핍박이 오고 나서 그때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나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쉬워질까요? 쉬워지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점점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왜?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1000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1000년 동안 다스릴 그 1000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를 참고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라. 이게 전천년설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어서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라고 했어요? 언제 후예요? 1000년 왕국 후, 1000년 왕국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후천년설에서는 이 1000년을 실질적으로 1000년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긴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봐보세요. 1000년 왕국이 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이 이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믿을까요? 좋아진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전천년설이에요. 세상이 점점 좋아져.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유토피아가 되고 막 점점 좋아지는 거야 라고 믿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뭐 할까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요. 열심히 막 복음을 전도하고, 당연히 복음을 전도해야죠. 그러나 사회개혁 운동을 동참을 해요. 이해돼요? 사회개혁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세상을 어떻게든 좋게 만들려는 이런 사회개혁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환경보호도 하고, 당연히 환경보호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뭐라 하는 잘못한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걸 중요시 여겨요. 환경보호도 중요시 여기고, 그 외에 막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에 엄청난 관심을 가져요. 왜? 이 세상이 좋아져야 누가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로 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세계 1차 전쟁과 2차 전쟁 이후에, 그리고 세상이 점점 급격하게 악화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틀렸구나, 아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지금은 그렇게 크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이런 이론은 아닙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세 번째는 무천년설 또는 이미 시작된
천년인 거예요. 무천년설 또는 이미 시작된 천년이라는 뜻인데요. 이 천년 무천년설의 특징은요, 이 천년 왕국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간의 진짜 왕국을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라, 즉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거 천년 왕국을 영적인 해석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 노예를 다룬다든가 아니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지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음 시간째 보겠지만 이미 죽었던 순교자들과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왕국을 이루고 있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국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천년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볼까요? 천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초림이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사건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X가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참고로, 그 다음에 이거 골뱅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바로 뭐다?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서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뭐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지만 뭐하지 못한 거야?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즉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이미 천년 왕국은,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무천년설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 선사님이 주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 오늘 3절인가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 집 보내드려야 된다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무천년설의 특징이 뭔지 이해되셨죠? 천년 왕국은 언제 있다?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고 영적인 것이고, 천년 왕국은 언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신학을 한번, 티올로지를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뭐 멤버십이 안 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전천년설이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자, 후천년설이다. 자, 무천년설이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왜, 어떤 해석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는가, 그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자,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한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뭘 가지고 내려오죠? 아비소스의 열쇠 또는 무저갱의 열쇠, 그리고 큰 사슬.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와 사슬을 왜 가져왔어? 뭐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걸로 뭐 차력소 아세요? 차력소 아세요? 차력소 아시나요? 이렇게 꽁꽁 쇠사슬을 묶고서 하면 부시는 거. 차력소 하려고 가져온 걸까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결박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사탄. 여기를 사탄을 용, 악마, 그리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옛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얘기하는 거죠. 즉 다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아비소스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결박하려고 온다라는 것이죠. 또 왔다라는 것이죠. 보았다. Then I saw. 그렇죠? 과거형이죠.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자,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아비소스에 던졌대요. 그렇죠? 아비소스, 새로운 소스 아시죠?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했어요. 씨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가두어뒀대요. 가두어뒀어요. 누구를? 사탄을. 사탄을 가두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하지 못하도록?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도록 라는 거예요. 즉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큰 쇠사슬로 결박해서 아비소스라는 곳에 가둬놨어요. 100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예수님이 재림 전이든 후이든 사탄을 결박을 해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을 묶고 꽁꽁 묶고 아비소스에 무저갱에 쳐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가둬놔야 이제 비로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에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년 왕국 전이든 천년 왕국 후이든 뭐가 됐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바운드하고 시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럭킹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메이크 센스 하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질문, 이 아비소스가 물리적 장소일까요? 아니면 상징적 혹은 영적인 의미일까요? 아비소스라는 혹은 무저갱이라는, 영어로 보면 더 핏이라 나오죠. 이게 실질적인 장소를 말하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심볼릭, 그렇죠? 왜 지금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뭘로 봤어요? 심볼릭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왔고서는 14만 4천 명도 그렇고 666도 그렇고 뭐 7C도 77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이 아비소스와 이 1000년이라는 숫자는 왜 갑자기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볼릭으로 해석했으면 심볼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비소스에 가둬놨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아비소스라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 사탄을 가둬놓고서는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에 대한 통제권,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큰 사슬, great chain이라고 나왔죠, 영어로 보면요. 이 큰 사슬도 마찬가지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을 누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통제가, 사탄에 대한 결박, 사탄에 대한 통제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아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 전에 결박을 하든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결박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무천년설은 우리 여러분 대다수가 아까 손들었던, 저는 어떠한 건지는 제가 아직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따 얘기할게요. 무천년설에는 이 사탄의 결박 시점이 언제라고 얘기할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즉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 그렇죠? 이때 사탄에 대한 결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년 혹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이 부분을 해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로 들어와서, 저희 교회에 지금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걸 다 훔쳐갈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누굴 잡아야 돼요? 재무선생님 잡아야 돼요. 맞아요. 제일 힘센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 한 놈만 팬다, 이거 아시나요? 가장 힘센 사람을 팍 해버리면 다른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깨갱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가장 대장이 누구야? 대장을 이기면 나머지는 끝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야기를 하시냐? 이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사탄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즉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탄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 편이 아니라 사탄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0인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는 마찬가지로 그들이 전도하고 나서 나오네, 다행이다. 누가복음 보면 70명을 혹은 72명을 이제 전도하러 보냈어요. 전도하러 보냈는데 이들이 보내자 막 귀신들이 나가고 엄청난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 전도 나갔다는 사람들이 기쁨을 차서 막 돌아와 보고하는 거예요. 참고로 아까 우리 캄보디아 팀이랑 영상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영상 통화 와가지고 이제 인사도 하고, 다들 너무 피곤한데도 얼굴은 너무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되게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란도 통과 잠가하면서 저보고 왜 목사님 안 오셨냐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제가 안 왔으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사 10명 보내달래요. 알겠다고 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오면 이 팀원들이 이제 저거 할 거예요. 우리 사역 보고 선교 보고 할 건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팀원들이 나가서 막 기쁨을 돌아와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막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떨어졌다는 거 이미요.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과를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미 누구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탄을, 귀신들의 대장을 잡았으니 제자들의 말에 귀신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 복종했다라는 것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탄에 대한 결박이 언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말씀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번 말레이시아 팀 왔을 때는 공항에서 막 이거 목걸이도 주고 했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런 거 있나요? 우리 선교팀 혹시 있나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이쪽에 하라고 한 것 같아서. 자, 31절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를 얘기할 거야? 누구 할까요? 누구일까요? 사탄이요.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언제 쫓겨나느냐?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인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들려 올라갈 때.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이어서 알려주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땅에서 올라가는데 인자가 올림을 받아야 들림을 받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나고 사탄이 결박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초림 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에 대한 결박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언제 딱 완전한 결박되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탄을 꽉 잡아버리고 그리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에 봤던 것처럼 만국을 민족을 속일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어서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복음서 말고 다른 말씀도 좀 볼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자,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셨는데 그 결과 누구를 멸하셨대요? 악마를, 사탄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어버리시고 그것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악마, 그렇죠? 이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셨다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뭔지 알죠? 시켰다는 거.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다 무장해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결박, 언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탄은 이미 결박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하였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즉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여자의 자손, 즉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여러분 뱀의 머리를 탁 상하게 되면 뱀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뱀 잡아봤어요? 아 진짜? 뱀 껍데기 벗겨봤어요? 우리 재혁 집사님, 진짜요? 시골에서 안 살았어요? 그래요?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에 물려요.
뱀은 이따가 딱 보다가 머리만 딱 잡으면 돼요. 머리만 잡으면 꼬리 막 움직여도 아무것도 못해요. 뱀은요. 뱀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 같은 거 있어요. 그걸 가져가다가 이빨에 꽂는 거예요. 뱀 이빨을 딱 꽂아가지고 가두면 독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이 다 빠지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끓여 먹어도 되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상하겠다는 거. 머리를 꽉 잡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즉 사탄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20장 2절의 사탄에 대한 결박은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 때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이따가 볼게요.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아까 용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죠. 용과 용의 부하들, 사탄을 따르는 귀신들과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존재들이겠죠.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즉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전쟁에서 사탄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겨 갔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뭐 했던 자?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자, 그다음 10절.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요한이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즉 이때 하늘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이 어린 양의 흘린 피,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로 해서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악마를 이겨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닙니다. 이 포인트의 결론. 그러지 마세요. 처음 오신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사탄의 결박은 언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초림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사탄은 결박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 전쟁이 끝났다라니까요.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 이따가 질문 나올 건데, 여전히 어떤 그런 영향력은 있지만, 영적이 악한 영향력도 있지만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설명하기 전에 그다음 한 가지 질문이 더 있겠죠. 그럼 사탄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아비소스에 가두어 뒀다라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는데 3절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사탄이 어떠한 자에 뭘 했다고 했어요? 민족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deceive,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설명해요? 옛뱀이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쟁이, deceiver라고 얘기하잖아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었어요. 사탄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속였잖아요. deceive 시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도록 그들을 속였잖아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더 이상 이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즉 속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사탄을 결박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달짝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결박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무엇을 못하도록 결박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즉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못하게 정말 완전히 깡깡깡 해놓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왜? 사탄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속이는 존재예요. 그 때문에 사실 사탄이 속이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것은 이미 사탄이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통제권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탄은 더 이상 세상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이제는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와는 속였어요, 그렇죠? 구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속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뭐 하셨다? 사탄을 결박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라는 G.K. 빌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이 대가라는 표를 맞을까요? 하여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그 책 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만큼 두꺼워요. 참고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의 악한 활동의 절대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결박의 의미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능력의 박탈을 의미한다라고 이 사탄의 결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탄의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을 사탄이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 시작됐잖아요. 그 전, 예수님의 십자가 전, 예수님의 초림 전에는 그 구원이 어디에게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렇죠? 메인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나 구약 말씀에 보면 라합도 그렇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방인들 룻도 그렇고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한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탄이 결박을 당하니 더 이상 민족을, 열방을 속일 수 없게 되니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바로 무엇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 예루살렘을 벗어나 열방 가운데 마구마구 퍼져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곳에 여기까지 왔고 교회를 세웠고. 정리하면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일어났고, 사탄이 결박당한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는 이 사이,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을 사탄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구원은 오직 어디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그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을 결박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Go! 그렇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절 마지막 끝에서 잠깐 언급되어지는 이 1000년이라는 이 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대요. 이 잠시가 얼마만큼의 잠시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의 풀림의, 잠시 동안의 풀림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하시기 위한 목적의 풀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진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마치며 다음 주에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인 천년 왕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미 결박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사탄이 더 이상 이 열방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 결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어딘가에 몇 장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누가 가능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사탄을 묶어놨으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탄을 두려워야 돼요? 아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묶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두려워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묶어두셨고 우리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이미 사탄을 묶어놨다니까. 그렇죠? 사탄이 너희를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사탄의 유혹이 너무 심해요. 아니요, 묶어놨다니까요. 우리 속일 수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면 그때 사탄이 묶이니까 그때요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담대하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당당하게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해야지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더 이상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